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14절에 제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아마 신방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뭐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열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예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저를 보세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예를 들어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독감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나섰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서 감기 나섰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수종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어요. 제 묵상이에요. 독감 걸려가지고 나섰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면서 그 이후로 그 삶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으로 바꿔져 버린다는 거. 어찌됐든지 모른지 간에 우리가 여기 본문에 열병인데요. 예수님께서 자, 감기를 나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감기 쉽게 걸릴 수 있거든요. 쉽게 나서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아도 수종 들었다. 나는 그 감기 주님이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삶이 수종 드는 삶으로 바꿔져 버린다는 거. 의미를 부여하면 누구든지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요. 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내 삶이 수종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면 얼마나 이 삶이 아름답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살고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모르고도 살고 그 은혜만 받고 끝나버린 사람도 많은데 이것은 참 새롭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예수님이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좋아하고 찾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명의 그분은 나병 환자를 보세요. 요즘 독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중병이거든요. 나병 환자는 중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명이 가다가 예수님께 다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가 이거 죽을 병에 걸리고 격리되고 그 따로 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내가 고쳐줬는데 나는 다 올 줄 알았다. 근데 한 사람밖에 안 하느냐? 그럼 물어봐요. 9명 어디 갔느냐? 이렇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 혼자이죠. 죽을 병이다 그랬고요. 사람이 격리시켜가지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요. 근데 오늘 우리로 말하는 독감 같은 열병에 고생하다가 나섰는데 이 사람 보세요. 베드로 장모 어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 말씀, 나은 자들과 이 열병, 감기 나선 사람들의 두 사람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제일로 보는 것이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단어가 쑥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수종까지 들게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감기를 났으면 완전히 나섰다고 나는 봐요. 완전히 치료받았다. 그래서 온전해졌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 내 병을 고치신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크냐 적냐를 안 봐. 똑같이 봐. 돈이 많냐 적냐도 똑같이 봐요.
병이 중병이냐 가볍냐 똑같이 봐요. 사람은 이거 중병이다, 못 고칠 병이다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똑같이 봐요. 전능자는 사람이 못 고칠 병, 사람이 문제를 못 풀 문제처럼 사람은 이렇게 구별하죠. 주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것도 그러죠. 무릎 좀 아픈 것도 아주 중병, 암이라든가 문둥병이 같은 것도 똑같이 다루십니다.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을 쓸 때 너는 준비를 잘했어. 많은 공부를 했어. 너무 실력이 있어. 기술이 많아. 이래서 쓰고 기술 없고 그냥 교회만 생활하는 사람을 안 쓴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면 마음을 보고 쓰십니다. 수종드는 것을 보고 쓴다면 분명하게 두 사람 다 문둥병도 치료받았고요. 열병도 치료받았어요. 주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은 누구요? 열병이에요. 감기 걸린 사람 나가갖고 너무 감사한 거. 주님은 이 사람과 관계가 되고 이 사람이 주님을 알게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 이 밤에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한 단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에 보면 치료받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베드로의 장모 오늘 고쳐준 사건도 있지만 예수님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친 것, 그리고 바디메워 12회를 혈루증이 아는 사람, 또 손마른자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친 줄 알아서요? 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게 치료했어요. 꼭 이렇게만 와야 된다라고 고친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은 그 환자에 맞게끔 예수님은 치료해 줬다는 거. 자, 오늘 7시까지 와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와야 돼. 성경 10장 읽고 와야 돼. 이렇게 온 사람은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은 다 맞춰줬다는 거. 환자에게 맞춰줬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에게 기도하면 주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과 그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나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이 많다는 거. 꼭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손 내민 사람, 때로는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때로는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 등등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고 하면 자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은혜를 받았지요. 치료를 받았지요. 나의 도움을 받았지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거야. 이렇게 느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반응이 맞다 안 맞다 생각하지 않고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했는데 그 문제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틀린 문제도 반응을 해야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의 손이 임합니다. 어떤 이는 내 자리에 두고 걸어가라. 어떤 이는 어때요? 내가 결박에서 노멸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반응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틀이 있는 사람. 내 틀이 있는 사람은 딱 나에게 맞는 것만 하고 다른 것은 반응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게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돼도 내 형편이 안 돼도 얕은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형편이 안 된 사람, 상황이 안 된 사람, 여건이 안 된 사람 주님은 풀어서
또 반응하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나는 오늘 이런 형편에서 못 가, 이런 형편에서 안 돼. 이러면은요, 그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나에게 그 틀 깨라고 거기다가 반응해 주거든, 반응해라고. 나는 끝까지 안 한다 그래. 나는 못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 이 스타일이에요. 이러면은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내 스타일과 맞지를 안 해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안 돼도 이걸 주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크게는 못하고 흡족하는 못하지만 내 형편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에서 봤어요. 그래서 꼭 이것은 우리가 치료받는 데나 내 문제를 푸는 데는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 자,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아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그 과정에 신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해당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아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집에 갔어요. 누가 아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어디 가정에 신방하고 싶어도 몰라요. 그럼 성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목사님 어느 가정에 신방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시킨 거.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주님 그러죠. 목사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오늘 목사님 그 찻집에 오십시오. 그 사람과 만나게 한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실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뭐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 찻집에 가서 그 사람 오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들, 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러면은 가족들 모임에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늘 오십시오. 가족들 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이 주님이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장모하고 같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보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전도라든가 또 내가 만난 예수로 다른 사람에게 만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치료하게 하는 사건도 이렇게 오고 나를 회복게 하신 그런 간증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나의 문제처럼 그렇게 묶임이 있다면 나를 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면 주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만남을.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어요. 열병이 떠나 고침을 받았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성경에 가득 채워 있어요. 정말로 많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만져서 치료받았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됐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병자를 만지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지니 뭐 치료받았다, 일어났다, 눈을 떴다. 많아요. 자, 예수님 만진 사람도 있지만 내 믿음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내가 만졌어요. 예수님이 옷자락 맞추던 내 병이 나으리라는 건 믿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고침받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일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수정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이 일에 참여하십시오. 수종드는 것은 이 일에 참여한 거라고 나는 봐요. 자, 감기 걸려서 나섰는데 우리는 약 먹고 나서서 그냥 나섰어. 그러죠. 그런데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에 고마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문둥병 나서서 그런 거 아니고 38년대 병 나서서 주님 앞에 수종들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수종들면 그 사람은 그래야 돼 이렇게 하지요. 근데 감기 나섰다고 그렇게 한 사람은 감기 나서 그렇게 해야 그렇게 말 안 해요.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중병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다 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의 일하고 교회 섬기고 수종들어야 돼. 근데 감기 걸려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 안 하잖아요. 주님은 똑같이 봐요. 근데 감기 열병이 나서고 수종들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안 되는데 나는 감사거리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고마워. 이것이 은혜예요. 교회가 어때요? 중병이 있고 걸려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몇 사람 없어. 거의 다 없어요. 이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감사가 풍성한다는 것은요. 감기만 나서도 그러죠. 기침만 멈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종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성전 이전하는데 하나님 일에 참여해요. 그런데 나는 병 나서 해야 되고 큰 병 나선 사람만 해야 돼. 아니요. 큰 축복받는 사람만 해야 돼. 아니요. 감기가 나서도 내가 오늘 교회만 와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봐요. 그래서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것을 묵상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은혜를 입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태도가 가장 아름다운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장모 치료받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할까요? 소성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 사람들을 보면 치료받는 것 보면 어때요? 바쁘지요. 자, 병 들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몸을 회복시키면 이제는 일이 많아져 바쁘지요. 그럼 바쁘다고 우리가 표현 못하면 안 돼요. 바쁜 것을 이기고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종드십시오. 바쁘면 그 사람이 하나의 은혜 준 거예요. 자,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그럼 하나님께 은혜 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은혜를 주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바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없죠. 오늘 감기만 걸려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바쁜 일을 주시면 바쁜 가운데 주님이 바쁘게 하셔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들이 이 정도 돼야 한다는 거.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결혼하게 하고 자녀 주시고 집 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잘라버리고 어때요? 나 중심으로 편한 대로 내 형편대로 해버릴 수가 있어. 진짜 영성은 뭘까요? 라고 하면 오늘 감기만 나서도 수종드는 사람 이게 진짜 영성 아닌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또 수종 들었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밤에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이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기만 나서도 주님이 만져주셨다고 기억하십시오. 암이 나선 사람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 큰 교통사고나 큰 사고가 나서 몸이 건강이 회복된 것 그것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십시오.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큰 중병에 걸려선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작은 것은 당연히 해란 말 안 해. 근데 내가 찾아갖고 한 거예요. 내가 느끼고 한 거예요. 내 가슴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감사를 만들어서 해.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고마움을 가지고 해요. 이것이 영성이라고 나는 봐요.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들었고 또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찾아서 하는 겁니다. 감사거리도 되지 않는데 나는 고마움이 생기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열병을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감사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바꿔진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 여인은 어때요? 감기만 걸려고 만약에 고마워서 수종 들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 있어요.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는 예수님을 늘 마음에다가 채우고 자기 인생에다 채워서 이렇게 커버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는 가슴에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꽉 차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하고 반응한 거예요. 예, 내가 오늘 순종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요, 암 나서가지고 한 것은 딱 한 번이요, 큰 사건. 그런데 그거 한 번에 갖고 끝나요? 아니요. 늘 감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치료했다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채우고, 교회 이야기를 채우고, 기도한 얘기를 채우고, 성경 보는 것을 채우고, 묵상한 것을 채우고, 또 나누는 것을 채우고서, 은혜 나누는 것을 채워서 마음에 늘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찾아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수종드는 자리, 참여하는 영성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3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교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형편상 여건상 못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나오지는 못했지만 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있는 우리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통해서 어려움받거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힘도 안 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잘 왔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가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표현하고 살고 싶은 살아있는 영성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의 전능자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세우면서 아버지 가족을 전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의자가 꽉 차며 또 나로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회에 아버지한 축복받는 교회 되도록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열지 못한 그 삶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풀지 못한 거 주님이 오늘 내 기도 들어서 풀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도우지 못하고 주님이 대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생활의 평강과
마음의 부유함과 재정의 문제와 관계 문제를 주여 풀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웃음이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열릴지어다. 교회가 이전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에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된 아버지 한 장소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면 다 성도들이 아버지 다 감사하고 잘했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합소서. 이랬고 저랬고 이런 말 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표현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임직자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임직을 받아야 할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멀리서 오는 우리 김은소 집사님 가정 미영이까지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문영이 형제 장문덕 집사님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대웅 권사님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김유복 권사님, 장승윤 집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가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현정이 자매, 안유리 자매를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좀 열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종의 가정 김윤석 사마 문명수 목사를 축복하시고 그 종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기도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